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기를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자, 나팔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절기입니다. 재림절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암호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돼. 풀지 않으면 사람의 계명밖에 안 돼.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되어 있고 겹쳐서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는요,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그걸 밝혀놨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몇 장이라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에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의 강림과 임재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의 임재와 딴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이거 방송하면 또 인기 떨어지고 많은 사람의 지탄받을 것인데 뭘로 나한테 이런 걸 맡겨놓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몇 번 자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느라고 저도 수없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인식이 고착되다 보니까 안 고쳐져. 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예수님의 강림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강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말이야. 강림이 재림이고 재림이 강림이야.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방금 내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안 읽었습니까? 우리는 이른비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 강림으로만 일축시켜버려. 늦은비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에는 성경이 거의 거기에는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저도 그동안에 재림과 성령 강림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가르치고 성령론이라는 책도 썼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더니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고 재림에 대한 신학이 잘못됐고 이해가 잘못됐고 학습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육신 재림을 딱 이해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육체적인 재림이 수천 년 동안 역사와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림 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 이건 절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의 육체 재림으로 아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막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재림으로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참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막역사야. 근데 그것을 그냥 강조하고 있어. 또 그렇게 알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으로 육체적으로 와서 예수님의 화장실 그러면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신다 그러면 같이 자고 예수님하고 소변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아프기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치과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맞아도 속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육체라는 것은 질그릇 흙덩어리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저는 요즘 잠을 좀 잘못 잤더니 한쪽으로 잤더니 이쪽 지금 어깨가 뻐근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육신을 입으면 그래. 예수님은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먹어야 되고 예수님도 세탁소도 가서 옷도 그러면 해야 되고 예수님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 대통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체 재림으로 아는 것은 강력한 마귀 새끼야. 우리가 마귀한 속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동질성이 갖도록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그저 그냥
그것에 이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9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1절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21절에 가라사대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9장 32절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잘 못했어. 저게 뭔 말일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 재림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따라서 받을 만한 자만 받기 바랍니다.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고요. 믿음에 따라서. 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렸다고 근본은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의 혼적 세계를 잡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숨김이 되었다. 말일에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놨다. 나팔절이 돼야 알 수 있도록. 이게 그동안에 몰랐던 것은 무죄야, 무죄. 그동안 육체 재림밖에 몰랐던 것은 무죄라고요. 다니엘 같은 대단한 영계의 거성도 몰라서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간단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이야. 이제 내일 나올 겁니다. 성경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나팔절에 다 그림자야. 그림자. 율법은 히브리 10장 1절 신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태복음 3장 1절 상반절 그때에, 그래서 그때는 바로 나팔절기를 말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기를 알아야 돼. 왜냐? 예수님 나팔이 불고 오시니까. 나팔절에 오셔. 성경에 그때, 이때, 이날, 오늘날, 그날은 영적으로 다 나팔절을 말해. 그래서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먼 날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그랬어요. 그날, 이때, 그때, 오늘날 히브리 4장에 나오죠. 다 그것은 나팔절을 말한다. 그런데 나팔절기 때 주님께서 나팔을 불고 오신다. 그게 나팔절기야. 살전 4장 16절에 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기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오셔요. 그래서 나팔절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과 번지수가 달라, 코드가 달라, 주파수가 달라. 예수님의 재림,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되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기를 알아야 돼. 그래야 똑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른비보다 모든 늦은비 성령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른비 성령의 재림은 그래서 그저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걸로 끝이야. 이것이 잘 고쳐질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절기라 말은 잘해. 이걸 바꿔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농어촌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앉았어요.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그래가지고 조금 누가 저쪽으로 갔다 오면 전사님이 난리를 쳐버려.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사님이 여수 성광교회 신영균 목사님 부흥집회 갔다 오더니, 여수 성광교회도 보니까 남 얘기 아무나 같이 앉다. 우리도 그냥 처음에는 가족끼리 같이 앉아보자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교회마다 빨리 온 사람은 아무거나 그냥 앞에부터 앉아야 되니까 같이 앉았어요. 그거 하려고 고치기도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기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거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절 중반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세례 요한 사역자를 알아야 돼. 세례 요한의 예적 사역은 물세례야, 물세례. 그러나 내적인 사역은 주의 길 예비하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모두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세례 요한 같은 상징의 사역자인데 엘리야의 직능을 가진 자라고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왔음에 알지 못했다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그때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 현대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몰랐다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현대판 엘리야의 사명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41장 전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돋는 곳은 대한민국을 말해요. 동방 해돋는 곳인데 땅끝 땅 모퉁이니까. 땅 모퉁이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사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나팔절 되면 그 사명자의 말씀을 들어라. 신명기 18장 18절이죠. 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그건 종교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태복음 3장 1절 하반절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광야에 애치는 자를 알아야 돼. 광야에 애치는 자. 이 광야에 애친다는 말은 영적으로 비제도권, 제도권의 신학적인 어떤 교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 몰라줘. 학개서 2장 3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는 스가랴서 볼 것 같으면 작은 일로 멸시를 받을 사람이다. 작은 일. 그래서 광야에 애치는 자인데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어떤 새끼인가 그걸 알아야 돼. 결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팔절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세례 요한 사역제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광야에 애치는 자를 알아야 돼. 광야에 애치는 자는 비제도권에서 제가 볼 때 유튜브 하고 있는 사람 알아야 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